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지역명을 딴 고린도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대략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들으며 이 본문을 살펴보면 교회가 세워질 때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건물이 교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며 교회인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더 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복음이 복음되어야 합니다. 1절, 3절, 4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스크린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일을 하니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목회자인 바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로 바울이 목회와 더불어 하나의 일을 더 가져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일로 하나의 일, 그리고 천막을 만드는 일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투잡을 가져도 될까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들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는 택시 운전만 하는 목회자만 해도 3,000명이라. 그런데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서울에는 목회자가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 3,000명이랍니다. 왜 그때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을까요? 그만큼 목회자 중에 투잡을 찌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랑 함께 동역했던 목회자가 일산 지역의 목회자들끼리 축구 모임을 했는데요, 그곳에 목회자들 상당수가 목회 외에 하나의 일을 더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최소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건물로 갖고 있다면 그 건물 유지 비용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면 생계 걱정, 돈 걱정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면 저러니 목회가 안 되는 것이지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투잡을 뛰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미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에요. 복음을 가르칠 때 자기들의 주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며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 복음을 물타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당당히 요청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신령한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생계를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 말씀을 듣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말들로 말씀을, 그리고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저들 복음을 팔아 장사하는 것 아니야? 저들 복음을 팔아 자신들 배불리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복음을 평가절하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간파한 것이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 생계를 책임지고 오히려 복음 그대로
로마서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대로 듣는 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직업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생계 유지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한번 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표현을 아시겠습니까? 목회자가 거짓 교사로 자기 복음이 아닌 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경우 그 말씀을 신령하게 받는 사람들은 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재정적인 벌이가 있을 때 그 부분의 일부를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도록 드려라. 헌금을 들여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도록 하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최소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다른 직업을 가져도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책임져 주십시오, 저의 최소 생계 유지해 주십시오, 그거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평가절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해 가며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 앞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복음을 팔아 장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직분을 팔아 교회가 장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직분, 장로 직분을 주면서 일정 헌금을 내라 그렇게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직분을 팔아 복음을 팔아 장사하고 있지 않는지 성도인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책임이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또 거짓 교사들, 그들이 복음에 물을 타버렸어요. 그 결과 복음을 평가절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결국 복음은 입술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강단에서에만 저의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강단 아래에 저의 모습을 보셔서 저의 삶이 복음을 평가절하하게 하는지를 예의주시하셔 보셔야 합니다. 제가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면 저는 복음을 팔아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CCTV를 달아 저희 가정을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고 제 개인적인 삶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라, 그것 아니지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회자가 정말 복음을 팔아 장사하거나 복음을 팔아 스스로 배를 불리는 일에 힘쓰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애써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만 교회인가요? 여러분도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평가절하하는 삶은 없었는지 점검하시고, 나의 입술로만 복음한 결과, 내 삶이 비독적인 결과 복음을 평가절하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그런 기도 말고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씨름을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기도의 신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 저녁 시간 맞출 수 없다고요? 교회를 언제든지 오픈하겠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가장 적정한 시간을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복음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스크린으로 봐주십시오.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죄송합니다. 제가 6절을 안 읽으려고 했는데 6절을 혹시 스크린에 비쳤습니까? 안 비쳤죠. 고맙습니다.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협력을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두 부부와 바울이 만나서 생업이 같아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돈을 벌고 함께 먹고 살고 있어요. 동고동락하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바울이 만난 이 부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절을 보시면 2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계속해서 따라와 보세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아굴라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본도.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도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방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미 한번 추방되었어요. 계속해서 따라와 보십시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또 추방당했어요. 본도에서 한번 추방, 로마에서 살다가 또 한 번 추방 당하면서 고린도에 왔고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을 만나게 되어 긴밀한 협력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추방당한 이 부부와 바울의 만남 통해서 바울이 비로소 힘을 얻게 돼요.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하니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바울 두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고 설득시키는 일이 없었어요. 두 부부를 만난 뒤에야 비로소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만남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로 바울은 힘을 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주도 한때 유배지였잖아요. 국가 관리들이 여러 일들로 추방당하면 제주도 유배지로 쫓겨났었잖아요. 서울에서 사역지를 찾고 있었던 제가 자꾸 길이 막혔어요. 결국 제주도만 열렸어요. 그래서 제주도 유배지로 왔어요. 육지에서 쫓겨나 추방당하여 제주도로 왔어요. 추방당함, 그 말이 혹시 거북스러우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여러분은 삶의 태생 가운데 장소를 옮겨보신 적 있잖아요. 이리저리로 옮겨보신 적 있잖아요. 교회를 이곳에서 저리로 옮겨보신 적 있잖아요. 그것 다 영적으로 추방당한 것이죠. 영적으로 쫓겨난 것이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와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추방을 받아 이곳에서 오늘 북촌 교인으로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하나님이 맺어준 긴밀한 협력 관계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삶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더 긴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김현숙 집사님 장례 절차에 참여해 주신 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슬픔을 맞은 가정 가운데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겨져서 모든 예배마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시간상 참여하지 못할 때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분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추방하여 관계 맺게 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감동받은 것은 우리 열방에서 사역하는 우리 청년 싱글들이 그 예배에 다수로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든지. 우리 하나님도 감동받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추방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를 하게 했던 북촌교회의 성도들이 누군가의 한 슬픔 당함을 안타까워하여 저토록 마음을 하나 되게 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장례가 터진 이후 태풍격 바람이 분다고 일기예보가 예보되었어요. 눈보라가 최소 제주도에 4cm 이상 내린다고 예보되었어요. 그런데 장례가 더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상 날씨만 더 쾌창해져 버렸습니다. 눈이 왔다면요, 그 장지로 가는 모든 발걸음이 꼭꼭 묶여버렸을 것인데 하나님이 바람도 막아주시고 눈도 막아주셔서 그 장례 절차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리고 유족들, 여러분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덕에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기간들을 얼마나 잘 대처하시든지 우리가 걱정했던 우리 지민이 마지막 날까지 의젓하게 마지막 날까지 싱글벙글하는 그 모습, 물론 그 모습이 더 마음을 짠하게 했지만 그거 다 긴밀한 협력관계 맺어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것,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바울 곁에는 이렇게 긴밀한 협력관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만 관계가 있지 않아요.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 있는 내용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 주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 가르침하고 권면 설득하니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긴밀한 협력이 있은 뒤 힘을 내어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쭉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큰 열매, 그런 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 시점부터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지부진하던 말씀 시간, 듣는 자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지지부진했던 말씀 시간,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온 뒤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력하게 붙들려 버립니다. 자, 회중들의 태도를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말씀을 전하는 자만 강력하게 말씀을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도 강력하게 말씀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바울 곁에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뒤부터요. 도대체 실라와 디모데가 누구이길래, 바울과 실라의 디모데 어떤 관계였기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자, 그들이 먼저 어디서부터 왔는지 추적해 볼까요? 17장, 사도행전 17장 14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자, 지금 바울을 어떤 형제들이 아덴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떨어져요. 결별하는 시간을 가져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때 바울은 신라를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신라를 어느 교회로 보낸다고요? 빌립보 교회로.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디모데는 어느 교회로 보낸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두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마침 고린도로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바울을 만났을 때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자, 좋은 소식 두 가지. 먼저 고린도 후서 11장 9절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참 시간이 지난 과거의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노라. 디모데와 실라가 각각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바울,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올 때에 이렇게 넉넉한 비용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용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제공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중반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바울이 복음을 주고 그들은 풍족한 재정을 주었던 거예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풍족한 재정을 가지고 고린도의 교회에 와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 소식이 바울에게 말씀에 강력하게 붙잡히게 해준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재정적으로 풍족해요. 누군가에게 플로잉 할 수 있도록 풍족해요. 그것 재정의 자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재정의 자립이 되었다는 것은 곧 빌립보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라가 바울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은 각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성장하는 교회의 소식이 바울에게 강력하게 말씀에 붙들리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가져온 좋은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7절. 이러므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져온 소식은요,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울에게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리게 하고 그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태동하는 일에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에 붙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바울 곁에 개교회들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굳건해지는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교회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곁에 디모데와 실라가 각 교회였던 것처럼 제 곁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각 교회인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안타깝게도 큰 별이 치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큰 위인이 운명을 달리할 때 큰 별이 지다 그렇게 칭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큰 별은 고 김현숙 집사님이십니다. 그분 믿음으로 성장한 분이셨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견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 곁에 개교회로 있었던 김현숙 교회는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제게만이었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었던 김현숙 교회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습니까? 그 큰 별 김현숙 교회가 져버렸습니다. 우리 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실은 교회인 제게 날개를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은 교회인 여러분의 힘을 빼게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현숙 집사님, 운명을 달리하지 않고 병원에서 손 놓고 어떤 방법도 의학적으로 해볼 수 없다 할 때 당사자가,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기도한 결과 그가 운명을 달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살아났다면, 기적을 경험하여 완쾌되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신앙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견고했던 교회의 김현숙이라는 분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더 견고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더 견고해진 김현숙 교회는 목회자인 저에게 더 날개를 달게 했을 것이고, 더 견고해진 김현숙 교회는 각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더 견고한 힘을 불어넣어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 관계를 맺어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교회인 여러분 한 분은, 여러분 한 분이 넘어지면 교회 전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개교회인 여러분 한 분은, 여러분 한 분이 견고하게 섬으로 인해 교회 전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큰 별이 졌는데 그 별 누가 대신할까요? 그 별의 자리 누가 대신할까요? 교회가 주춤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 별의 자리 누가 대신할까요? 하나님이 여차여차 우리의 외부에서 누군가를 추방시켜서 우리 북촌교회에 보내 그로 인하여 큰 별 되게 하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큰 별의 자리로 서기를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운데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머무름추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기회를 통해 한 걸음 가까이 오셔서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긴밀한 협력자가 되어주시고, 긴밀한 협력자가 되어지지만 교회로 성장하는 긴밀한 협력자가 되어 우리 북촌교회 말씀에 붙잡히고 교회가 말씀에 붙잡혀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을 격려해요. 바울을 격려하면서 너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많게 하겠다, 구원받을 자를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줘요. 여러분, 이 약속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격려합니다. 예배 심하다, 기도 심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격려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로 인하여 너의 복음 전함의 삶, 너의 말씀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자를 많게 할 거야. 그 격려와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더 교회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격려와 은혜를 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순서를 또 한번 보셔야 합니다. 앞서서 바울이
복음을 복음되게 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물을 타 복음으로 장사해서 자기 배만 부르는 일들로 복음을 평가절하하게 하는 일들을 안타까워하며, 바울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애를 썼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추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둔 개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성장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 협력관계로 인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더니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많게 하십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 두드렸던 학원 이름이 BNF 성경 신학사관이었습니다. 이름만 봐도 비장하지 않으세요? BNF, B, 그것은 베스트입니다.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함, 그런 의미의 약자예요. 그리고 뒤에 F, 그것은 first입니다. 인간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first, 첫째 자리에 두심, 그것의 약자예요. 그런 성경 신학원에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first, 합격이라는 첫째 자리에 저를 두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 1등 했다고, 수석했다고. 동일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먼저 바울이 사람 편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이 물을 타고 있는 상황,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이것이 복음이다 입만 떠들어대는 그런 풍조 가운데 바울은 사람 편에서 먼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연한 추방,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아 만나게 하는 사람과 긴밀한 친밀 관계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교회로 허락해준 사람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말씀에 붙들리는 회중들을 낳게 했습니다. 사람 편에서 베스트,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퍼스트 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는 바울을 격려하고 큰 은혜를 베풀어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일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그 교회 되는 것 먼저 우린 편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중직자인 여러분이, 직분자인 여러분이,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은 교회를 영향 있게 안 바라봅니다. 누구 때문인데요?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이잖아요. 복음을 평가절하하게 한 주인공 여러분과 저잖아요. 바울처럼 삶을 무장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팔아 돈 벌려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팔아 생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팔아 더 그럴듯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 이제 내려놓으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연하게 제주도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연하게 북촌교회에 속한 것 아닙니다. 우연하게 열방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추방시켜서 여러분을 긴밀한 친밀관계로 두신 것입니다. 그들과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고 재정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개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한 옆에 있는 교회가 협력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친밀한 관계, 성장을 전제로 한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과 제가 만날 때, 열방에서 간사님들이 그렇게 만날 때 비로소 열방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 first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열방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 일에 큰 별이었던 김현숙 집사님이 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 여러분과 제가 서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